오늘 제목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다 모았을 때 가장 이렇게 우리 좀 표현을 하자면 문제아 교회 가장 이렇게 애매긴 교회, 어린아이와 같았던 교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다 읽으셨을 테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굳이 또 나열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고 회개하고 따를 줄 알았는데 더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갔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게바나 바나바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이 설립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까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가슴 아픈 방문이라는 방문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에 다녀오게 됩니다. 왜냐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될 지경이 되니까 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문에서 더 큰 반발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요,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요, 그런 사람들 많았었어요. 정말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경우를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런 거를 이야기했을 때 왜 그런데요?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하고 나서 본인이 똑같은 말과 행동을 저에게 돌려준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인생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가슴 아픈 방문이 또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성도를 버리겠습니까? 성도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또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는 이제 고린도 중서가 없는 걸 봐서 이제 없어졌지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성도들이 드디어 회개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드디어 순종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제 전해받고는 그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격려하고 또 그들이 온전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견고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하게 변호를 한 성경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 대략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같은 주의 사역자 입장에서 이걸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면서도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게 되면요. 이 4장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에는 제가 이 말씀을 풀고 이렇게 가공하는 것보다 그냥 읽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했죠.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왜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었냐면요.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를 그냥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설명은 제가 하겠죠. 오늘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오직 예수 신앙, 그리고 바울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참된 소망,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4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역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신다면 아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사실요. 엄청난 마음고생을 한 거예요. 자신이 설립한 교회, 자신이 복음 전한 성도들이 자기를 보고 넌 목사도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단순히 나만 미워하면 그걸로 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저 이들의 삶에서 불신자도 행하지 않는 범죄를 보면서 오죽하면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다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길 걸어가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오히려 성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오히려 그때 더 자기에게 있는 숨은 부끄러운 것 버려버리고 속이는 것 버려버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 파고들었던 가만히 들어온 가짜들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섬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혼잡하게 어렵게 막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것이 왜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아주 쉽고 밝히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감추어졌다면 바울이 누군가를 악용해 먹기 위해서 설교를 이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마귀에게 눈이 가려지고 스스로 마음이 세상 사랑으로 혼잡하여진 망하는 자가 가려진 것뿐이지 나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복음을 밝히 증언하였다. 여러분, 그래서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중심으로 듣고 읽으면요, 망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내 상황에 끼워 맞추게 되면 나를 위한 내 입장에서 자꾸만 보고 듣고 읽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이러면서도 뭐라고 했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서. 그렇지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직 뭐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저가 바울처럼 이런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또한 이런 예수님 닮은, 바울 닮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7절에서 15절은요, 고난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한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박해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이기는 비밀은 연약한 질그릇인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 또한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요, 연약한 질그릇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직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고 응답이 오면 올수록 더욱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겠습니까? 질그릇을 쇠그릇으로 만들어 볼까요?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어 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8절. 그렇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당하여도 여러분 밥 한 톨 목구멍으로 안 넘어갈 겁니다. 여기에 있던 일 하나만 당하여도 여러분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일 하나만 당하여도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께서 모든 것을 능하게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되려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것을 항상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럼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함께 고난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죽음에 동참될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왜지요? 여러분의 주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후에 보좌 우편의 영광을 회복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동참된 자에게 주님의 생명과 영광 또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10절에서는요, 스스로 짊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11절에서는 넘겨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들을 예수의 죽음으로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때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평생에 기억될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너희에게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전달될 것이다. 근데 아프게 한 게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할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너희에게 전달할 것이니 너희에게 생명이 넘칠 것이다. 이거는요, 아가페 말고는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다른 거 인용 거의 안 하지요. 어디서 책에서 듣고 온 거, 사람이 얘기한 거 인용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 인용하자면요. 어제 참 멋있는 말을 들었거든요. 뭔 말이냐?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전혀 동등하지 않거든요. 물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동등해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아들이라 부르신 것은 그 은혜지요. 여러분, 사랑 말고는요, 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을 아프게 한 자를 여러분에게서 그거를 축복으로 바꾼 것을 그에게 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 대적자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를 또다시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받은 대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누릴 응답, 여러분에게 맺어질 열매 아가페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편 116편 10절 보면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나님께 말하였다. 왜냐?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손에 저 악에 저 죄에 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나보고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 라고 했던 다윗의 믿음과 내 믿음이 같기에 나도 믿노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이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도 불신앙 열지 마시고 믿노라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가진 바 믿음과 그 소망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너희를 다시 살리셔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 다시 설 그곳을 바라보고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하였다. 여러분, 제가 아주 인용하기 좋아하는 구절 있죠. 여러분 영혼의 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닻이 무엇입니까? 모릅니까? 이건 좀 충격인데요. 여러분 영혼의 닻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요. 소망입니다, 소망. 무슨 일이 찾아와도요, 밥 한 톨 먹기 싫어지고, 물 한 잔 마시기 싫어지고, 사람 얼굴 쳐다보기 싫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튼튼한 줄로 붙들어주는 것은 부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도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상급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고 그 믿음이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달려온 모든 것, 오히려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오직 예수만 전했고, 이 질그릇에 불과한 내가 보배를 품고 우겨 쌓이든 말든 간에 오히려 자처해서 죽음을 짊어지고 내가 이렇게 끼역끼역 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바울이 품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16절에서 18절 바울 사역의 동기입니다.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이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은요 더 낡아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더 여러분들이 잘 되고 강건해질 걸 기대하지요? 아니요. 여러분의 육체는요 이제 앞으로 더 쇠락할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이 당한 게
경한 것이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개인이 겪은 것 중에 다윗, 바울, 제가 볼 때 양대 산맥인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순교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영광 누리다 죽었으니까 논외로 치고요. 바울이 평생 겪은 거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걸 보고요, 경한 것이라고 할 만큼 구원과 영생과 내세의 상급을 이 바울은 바라보고 다름질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감동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참 소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전혀 공감이 혹시 안 되십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욕심을, 육신의 욕심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여러분, 잠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될 겁니다. 그래도 잠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향하여 여러분의 평생을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2024년도의 청년부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을 향하여 바울처럼 다름질할 그것을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리는 한 해로 보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인정했어요. 자기가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것을요. 근데 바울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자신 안에 보배 대신 예수께서 계신다는 것을요. 바울은 믿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바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충만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냐? 고난을 당하나 이 땅에서 복음의 진보와 승리를 향한 소망이 있었고요. 내세의 부활과 상급의 소망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약속하는 영원한 것을 소망으로 인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바울은요, 또다시 이 글을 사랑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믿음을 품으셨습니까? 소망으로 견디고 계십니까?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요, 고린도 후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방문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과 소망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다면 여기까지는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도 없다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것 없는 것 같은 자처럼 보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이 세 가지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타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약속을 향한 소망,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